안녕하세요. 네, 진짜 더운데. 네. 저도 원래 아침에 좀 깔끔하게 머리를 빗고 왔는데 약간 지금 네, 땀을 많이 흘려서 좀 정돈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 들으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확실한 복음이 저희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삭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와 인도 주제를 함께 생각하므로 저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으셨으면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1강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2강 구원의 3단계에 이어서 오늘 성령의 임재와 인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보셨다면 성경 속에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첫째는 마치 생명의 싹이 태어나는 것처럼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무슨 구원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났다. 영혼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구원을 생활 구원 또는 성품이 변화된다 해서 성품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예수님 피로 단번에 받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생활 성품 구원은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성품과 생활이 변화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몸의 구원, 몸 구원.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 몸이 완전히 신령하게 바뀌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부터 몸의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중에 종종 등장했던 단어가 성령입니다. 먼저 영혼 구원 설명할 때 구원을 받았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천국 가게 됐다, 죄사함 얻었다, 성령을 선물로 얻었다.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생활구원, 성품구원 앞으로 배워나갈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여기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이란 단어를 또 많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셨다, 난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인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대체 그 성령이 무엇일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3강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 두 번째,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가? 세 번째, 성령의 인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1번 한 분이다. 2번 여러분이다. 정답 몇 번이죠?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죠.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령이란 무엇이냐? 성령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위치와 자격, 위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위격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같이 읽은 14장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보면 처음에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그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도 나오고요. 그가 아버지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자, 이 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위격이 등장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한 아버지를 보통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아들의 위치에 있다 해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보혜사 성령님 또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가지 위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구원 실제적으로 완성하라고 아들 하나님 보내주셨고,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복음, 구원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렇게 완성된 복음이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에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땅 가운데 역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언뜻 보면 세계는 그냥 다른 거네, 따로따로 계신 분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세 분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한 분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럼 그 아들은 누굴 말하냐면 성자 예수님을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건데, 저는 기묘자라 모사라 쫙 설명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분인데 왜 하나라고 하실까?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교회의 성도 부부가 있는데 하나님께 정직히 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여서 재물을 숨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그 죄를 책망받는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가 길게 책망하는데 그때 처음에는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너희가 밭을 판 그 보화 일부를 감추었는데 이건 하나님을 속인 거다. 처음에는 누구를 속인 거라고 했냐면 성령을 속였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위격이 나오는데 이 위격이 사실 같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배울 성령은 그 세 가지 위격 중에 세 번째 위격인 성령 하나님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위격은 세 가지고 일체, 사실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위격, 다른 위치에서 다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이해가 안 되나? 그게 아니라 좀 옆에 다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설명하는 저도 100%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데 달라. 다른데 같은 거야. 아니 이 사람아, 같으면 같은 거고 다르면 다른 거지 왜 같은데 다르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비슷한 사물이나 성질을 좀 빗대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보면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여기 다른이라는 단어가 있죠? 다른. 이 다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씁니다.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다르기는 다른데 뿌리가 같은 다름 이런 뜻입니다. 뿌리는 같은데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 이렇게 동글동글한 고구마 하나 있고 좀 길쭉한 고구마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보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제가 고구마 두 개가 있는데 좀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르다는 거냐면 둥근 모양, 길쭉한 모양. 이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다음 날은 제가 고구마랑 감자를 가져와서 또 말합니다. 아, 제가 두 개 뭐 갖고 왔는데 이게 좀 달라요. 그렇죠? 이번에도 고구마랑 감자는 다릅니다. 다르다고 제가 두 번 말했는데 사실 그 의미는 좀 다르죠. 첫 번째는 고구마로서 같기는 같은데 모양이 좀 다르다. 두 번째는 아예 종자가 다르다. 우리 한국말은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르다 말하면 알아서 이해하지만 헬라어는 그 두 단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같은데 좀 다르다. 이거는 알로스. 처음부터 아예 다른 거다. 뿌리도 다른 거다. 헤테로스. 뜻이 좀 다르죠? 여기 16절에 나오는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과 다른 보혜사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보혜사다. 다른 애, 아예 다른 애가 아니라 알로스. 뿌리는 같은데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 삼위일체, 한 하나님으로 뿌리는 같은데 성령과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또 누가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아들인데 저희 아내 앞에 가면 남편이 되고 저희 자녀들 앞에 가면 아빠가 되고 사람은 하나인데 곳곳에서 불리는 호칭과 위치가 뭔가 좀 다르다. 요것도 좀 비슷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물이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물 요거 말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면 화학식으로 H2O라는 물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이 지금 평상시의 온도는 액체인 물로 존재하고 조금 추워지면 꽝꽝 얼어서 얼음으로 존재하고 부글부글 끓이면 이게 공중으로 날아가는 수증기가 된다. H2O라는 이 물은 한 성분이지만 온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변한다. 근데 사실 제가 뭐 남편이다, 아빠다, 물이 얼음이다, 뭐 수증기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삼위일체 이런 개념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은 세 가지 위격을 갖고 계시고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 7절에 읽어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여기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하늘에서 우리가 내려가자. 그래서 누가 내려와서 심판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여긴 또 한 분이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인데 여기서는 삼위,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성경은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가지 위격이 있다. 세 가지 위격에서 일을 하시지만 사실 한 분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고쳐서 이해되게 받아들이면 큰일 나겠죠.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언제 생각해 봤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일단 자기 자녀를 낳아보기 전에는 절대 이해를 못하고 자기 자녀를 낳아봤어도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 그래서 내가 못 믿지. 그거는 아니죠.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 사랑하시지. 구체적으로 이럴 때 이런 마음이고 이게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개념적으로 정확히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를 그려서 많이 설명합니다. 자, 가운데 보면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세 가지 위격,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한 분이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까?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분명히 다른 존재인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가
그나마 성경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완벽히 알려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돌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야. 좀 괜찮은 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에겐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태어난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다 담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에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 그냥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성경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린 오늘 그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 성령 이렇게 말하면 흔히 이렇게 오해합니다. 막 이렇게 스물스물 막 연기 피어오르듯이 무슨 영험한 기운처럼 생각이 들어요. 막 말할 수 없는 힘이 올라오네. 막 성령이 막 스물스물 막 영험한 기운을 주시고. 근데 성령은 뭔가 특별한 감정이나 기운, 느낌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 한 인격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에 관한 깊은 것을 다 통달하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성령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체가 아니라면 지적인 존재일 수 없겠죠. 영험한 기운이라면 그 기운이 어떻게 뭔가를 통달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뭔가 막 그런 기운이 아니라 엄연한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십니다. 지적인 존재죠. 성령께서는 깊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격체라면 정이 있습니다. 감정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곁길로 나가면 그 성령께서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 성령은 탄식이라는 감정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떤 잘못됨을 보고 탄식하는 모습.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세상 쫓아다니고 죄짓고 다니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 거꾸로 말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 있다. 이거는 성령께서 감정을 갖고 계신 완전한 인격체다라는 뜻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에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성령은 시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그럼 그 성령께서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기. 그러니까 이런 감정은
성령이 영험한 기운이고 그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체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체 세 번째 특징은 지정의인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전도해야지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는 나중에 오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먼저 가자 인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람이 의지를 갖고 그냥 영험한 기운 성령,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 온전한 인격체구나.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16절에 나와 있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 보혜는 은혜를 보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보증해 주시는 분, 보혜사.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mforter 해서 위로자, 안위를 주는 자, 옆에서 도와주는 자, 또는 다른 영어 성경에는 helper, 돕는 자, counselor, 상담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절에 보면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기 성령을 또 다른 단어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 하나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하나님 허락하신 방법 외에는 세상적인 다른 방법,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한 형식의 예배를 드려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간략하게 성령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 성령이 임하신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먼저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이 세상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된 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자 오순절이라는 이스라엘 명절 기간에 하늘에서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되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이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 교회가 처음 태어났고 성령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세상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세상에 성령이 임한 것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 말씀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보면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각 개인에게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딱 임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이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바로 죄 사함을 통해 구원을 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할 때 아니고,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병이 나았을 때 아니고, 말씀을 통해 내 죄가 예수님 통해 다 사해졌다 깨달을 때, 믿을 때, 죄 사함을 얻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지난 1강에서는 구원의 확신과 안전에서 성령이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또 2강 구원의 3단계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개인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도 죄사함을 깨닫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다시 2장 4절을 보시면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4절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방언.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4절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방언하는 사람들 성령 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방언을 얻었다, 방언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럼 도대체 성령을 받은 것과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그래 무슨 연관인지 알겠는데 방언은 또 뭘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제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언은 이 시대에 특별히 성령이 임했다는 걸 외적 증거로 표현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방언이 나타나지 않는데 방언 대신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죄사함 얻을 때 들어오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베드로가 전도할 때 사도행전 당시에는 이 성경 뒷부분이 한참 기록되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성령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을 얻은 건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방언이 딱 나오면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근데 점점점 성경이 완성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이 되니까 이제는 성경을 통해 내가 이거 확실하게 믿는 게 구원이구나. 이때 성령이 들어오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방언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나타났던 방언, 뭐는 병고침 이런 이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여기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44절에 베드로 나오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적어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신이 속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다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 말고 반대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그래.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 아닐까? 우리끼리 구원받는 거 아닐까? 여기는 전도 대상이 아닐 거야. 유대인만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세상 죄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신 건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 통해 아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기록되고 있었고 구원, 복음에 대해 잘못된 생각들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명확하지 않았던 시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는 로마 장군이 있는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기도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가서 예수님 전해라.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이방인에게 전하라고요? 막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가라. 그래서 갑니다. 가서 설교를 쫙 해요. 설교할 때 예수님 이야기했겠죠? 십자가 이야기했겠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게 44절이에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여기서 이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이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신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눈으로 뭐 내려오네 이걸 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순서를 제가 적어보면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먼저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됐냐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먼저 또 이제 들어야 돼요. 이거를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듣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자, 우리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지금도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이 듣고 이 사실이 이제 믿어지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사람들은 방언이 나타났던 거죠. 성령이 오셨다는 걸 이 방언으로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시대가 워낙 이방인 전도 안 해도 된다 막 이렇게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이것도 방언과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알려주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모든 영적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시대니까 방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고 성령 얻는다.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여기 맞나 한번 보세요. 방언했네. 그럼 너 믿음 생긴 거야. 구원 받은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방언을 했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을 듣는 거, 복음이 믿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사실 성경 통해 확인하고 기뻐하는데, 이 당시는 없으니까 방언하고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근데 이제 방언은 이 당시에 특별하게 나타났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 이렇게 성령을 받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다 성령을 선물로 받죠. 어떤 분은 물어봅니다. 제 안에 근데 진짜 성령이 들어오셨나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던데. 느껴졌어? 물어봅니다.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뭐 성령이 들어오셨구나 하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 몸은, 각 사람 한 사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한 사람의 몸,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 성전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의 몸을 건물이라 하면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내 몸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근데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왜 모르십니까? 자,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뭐 찌릿찌릿, 화끈화끈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찌릿찌릿, 화끈화끈 있었으면 죄 안 짓고 조심조심 살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왜 알지 못합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확증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내 안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령을 오해해서 들어오면 이제 막 방언의 능력도 나타나고 병도 낫고 막 뭐도 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주신다. 이거는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능력을 주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을 왜 주시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두아디라 성은 이제 지역 이름이고 자주장사는 루디아의 직업입니다.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청종하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해가 잘 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죠. 성령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는 믿음도 있고요, 믿어지는 믿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내가 구원을 받을 때. 그래서 문고리가, 우린 지금 안에서 한쪽만 딱 당겨도 문을 열 수 있죠. 밖에서도 당겨도 열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문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겠습니다. 안에서 밖에서 동시에 하나 둘 셋 해야만 열린다. 그런 문이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 마음 문일 거예요. 내가 안에서 열어야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밖에서 같이 열어주실 때 나는 믿어야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믿어지고, 믿고 믿어지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딱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내가 복음이 깨달아졌구나, 이게 맞습니다. 성령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좀 똑똑하고 제가 좀 잘해서 구원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예수님의 모든 영원한 속죄가 딱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아졌다면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 열어주셨구나.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도 1번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2번 믿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 도장을 딱 찍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말씀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딱 받았는데 이 구원이, 말씀 가운데 얻은 이 구원이 너무 확실하게 믿어진다. 이 확실하게 해주는 역할, 마음에서 확증하게 해주는 역할, 보증을 서주시고 인을 쳐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인을 칠 수가 없겠죠. 내가 구원이 확실하게 믿어진다, 확실하게 얻었다,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지금 해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는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령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아, 그래,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어, 믿어지고 인치게 해주셨어. 그 말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도돼서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 능력으로 증인이 되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예수님의 증인답게 복음을 전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깨닫게 도와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많은 말씀들을 이제 생활 가운데 배워가는데 복음도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졌듯이 생활에 대한 많은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말씀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집니다. 저희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 영적인 것.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나와 같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교훈을 다 알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11절 보시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전셋값이 오른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에 저 사람과 그 미묘한 갈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 있는 강아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사람 마음의 미묘한 갈등을 같이 고민해주고 강아지가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의 속 사정은 사람만이 알 수 있듯이 동물은 모르듯이 하나님의 속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사람이 원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밑에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깨달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는 신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령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영적인 것, 귀한 것, 영원한 것, 다 이런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깨닫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속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사함도 못 받고 성령도 선물로 못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자주 표현하시는데 너희는 주님께 성령을 받았고 그게 너희 안에 거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음,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배워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의 인간적인 지식을 가르침 받겠다? 그럴 필요는 없다. 거기에서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는 없다. 다만 성령,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 성령은 첫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말씀 배우는 시간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교회 가운데 전도가 되고 막 일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성령이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꽤 배웠다, 배운 대로 변화됐다, 생각과 마음이 좀 바뀌었다, 성장했다, 그건 누구 덕분이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구체적인 예시가 여기 있는데 여기 8절에 그가 와서,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이 그가 누굴 거야 자기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그 위에 7절에 보면 중간에 보혜사 보이세요? 보혜사.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건데 그 보혜사가 와서, 그가 와서 뭘 가르치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세 가지 가르치시는데, 자,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뭘 가르치신다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 의, 심판, 이게 뭐지? 배워볼까? 사람에게 배워보고 여기 배워볼 수 있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탁 받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구체적으로 보면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만약에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죄, 나쁜 짓 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기 쉽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사실 우리의 모든 죄, 내 나쁜 짓, 무슨 짓 모든 죄는 어디에서 이미 해결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세상 죄 속에는 착한 사람만 가져가셨을까요? 모든 사람 가져가셨을까요? 모든 사람 가져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가져가셨을까요? 모든 사람 가져가셨을까요? 모든 사람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피를 다 흘렸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 밖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이미 다 용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는,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결정적으로 하나 남은 죄가 뭐냐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내가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는 예수님이 피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게 나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기회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 죄, 그게 지옥 가는 죄다.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가장 정확한 설명이죠. 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다른 게 사람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죄가 큰 죄구나.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짓말한 게 죄죠. 불순종한 게 죄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이 이렇게 다르구나.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의에 대해서 그 밑에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다. 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만약에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의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죠. 율법 지켜야죠. 교회 열심히 다녀야죠. 그게 제 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의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사람이 의로운들 어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고 율법 지켜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는 복음에 나타난 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죄를 용서받고 그걸 믿을 때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내가 의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를 통해 용서된 내 죄, 그게 의입니다. 이거 다 이해하시죠? 우리끼리는 다 우리끼리 뭐 이런 말 좀 그런데 또 요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의로운 거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의로워졌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께 탁 하신 그 부활 승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의롭게 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이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심판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심판,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 마귀를 표현한 말입니다. 마귀가 뭐 잘나서 임금이 아니라 지금 왕 행세 잠깐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심판이 뭐냐면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에 대한 심판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는 십자가로 사실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단 마귀에게, 우리 입장에선 사단 마귀의 유혹, 미혹,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저 사단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근데 승리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길을 다 닦아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단 마귀에게 승리를 거두신 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사람들 지옥 못 데려가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게 예수님이 다 길을 닦아 놓으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마귀가 된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전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패배가 확정된 존재, 하나님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이미 승리가 거두어졌다. 개개인이 승리 거두어서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신 거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그래서 마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처음 찾는 거네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가운데 인도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한다는 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가는 곳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길을 잘 아는 친척이 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손잡고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인도하는 거죠.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누군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살펴본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니까 도와주시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그런 일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미처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를 좀 놓쳤지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에 달려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성공과 실패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난 많은 종교는 좋은 천국이든 어디든 가려면 내가 도와줄게입니까? 네가 노력해입니까? 네가 노력해요. 세상 종교는. 네가 막 산에서 수련을 하든 고행을 하든 착하게 살든 죄를 버리든
네가 열심히 해서 올라와.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구원은 네가 한번 해봐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됐어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생활 내가 인도해 줄게,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것처럼 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아싸 잘됐다, 내가 할 거 하나도 없구나,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구나, 조금 가만히 집에 누워 있을게요, 교회도 뭐 알아서 누가 뭐 그거는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골로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수고한다, 사도 바울의 정말 수고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은,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겠다. 자,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힘이 빠졌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면서 그것도 잘못된 거고, 위에 걸 뺍니다. 성령의 역사를 빼고 내 힘으로만 내가 해볼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비유 드는 게 뭐냐면, 그림을 자,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오늘 좀 잘 안 됩니다. 오늘 좀 잘 안 되는데, 배인데 혹시 요 위에 있는 요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돛이라고 합니다. 돛. 그래서 뭐 단배, 돛단배, 돛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건 뭘까요? 요거는 노.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잘 그렸죠 오늘. 잘 그렸습니다. 자, 이 배가 갑니다. 이제 배가 이제 이쪽 섬에서 이쪽 섬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데요. 돛을 접어, 일단 접어, 착착착착 접어. 가자 하는데 이제 물살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오지만 안 되겠다. 노를 젓자. 노를 젓습니다. 팔 아픈데 계속 노 져요. 옆에 안 도와주면 막 짜증 냅니다. 같이 좀 하자고 해서 막 합니다. 근데 노 져서 갈 수 있는 거는 요만큼 갑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가는 방법일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펴야 돼요? 이제 돛을 올려서 펴야 됩니다. 노는 잠깐 내려놓고 이제 올라가서 돛을 쫙 펴면 이제 바람을 타는 거죠. 바람 타면 노 젓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 가운데 바람이 불고 있어요. 무슨 바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죄를 좀 버릴 수 있도록 바람이 샥 붑니다. 그럼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래 한번 따라보자. 그게 돛을 펴고 가는 겁니다. 근데 돛을 접고 노만 젓는 분들 계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옛날 방식이고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확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내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몇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그림을 보시면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색? 흰색, 하나는 검정색.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배낭 하나 메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딱 도착해서 이 부족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시간을 좀 보내는데 여기 그 추장님이 이제 키우시는 두 마리 개가 있는 거예요. 흰 개와 검정 개. 그래서 막 신기하게 쳐다보고 덩치도 좀 비슷하고 호기심에 장난스럽게 물어봅니다. 추장님,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러자 추장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했답니다. 그야,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기지요. 등치가 똑같지만 한쪽 개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다음날 막 싸우면 이쪽 개가 이기겠죠. 여기에 먹이를 많이 주면 여기가 이기겠죠. 우리 안에도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 검은 개밖에 없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 짓는 사람, 죄성 7가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무슨 색 개? 검정색 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 복음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 순간 1번 검정색 개가 사라진다. 2번 검정색 개 그대로 있는데 흰색 개가 들어오는 거다. 몇 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 가끔은 1번으로 생각해서 남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막 검정색 개 막 저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있기는 있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흰색 개와 같은 역할을 하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죄성, 검정색 개와 구원을 받을 때 주신 성령, 성령이 원하시는 그 마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깁니다. 그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 흰색 개가 검정색 개를 완전히 삼키고 흰색 개가 내 마음에 가득 차려면 나는 먹이를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먹이 줘야 되냐면 흰색 개에게 먹이를 줘야 됩니다. 성령이 정말 내 속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성령이 바람처럼 쫙 내 범선을 바다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좇아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까랑 비슷한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데 그걸 왜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 생각해서 항상 거룩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성전이 거룩하게 관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러운 것을 들여놓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마치 건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하듯이 내 삶도 깨끗해야 된다. 그건 죄에 대한 구별을 말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 어디다 먹이 주는 거냐면 검정개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딱 돌아가셔서 이제 돌아가신 그 집에서 계신 시점부터 오늘 주무실 때까지 맘 먹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본다. 하루 종일 한번 해볼까? 해보시면 안 되고요. 한번 가서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본다.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오늘 배웠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했는데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잠자기 전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과 죄와 세상의 유혹들을 잔뜩 받아들이면 내 속에 성령의 어떤 충만함으로 힘써 싸워야 되는데 힘이 약해지죠. 먹이를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까운 데에서 내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부터 자꾸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혹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삶 가운데 하나씩 정리하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포도나무 나오고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힐까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을 때 열매를 맺힐까요?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내가 가지니까 내가 예수님께 또는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 나에게서 성장, 열매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흰색계 성령의 힘을 딱 얻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이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도 교회 가운데 함께하면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나 혼자 희생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모으고 희생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이 가지는 죽은 가지죠.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땔감으로 써버릴 거예요. 하지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내가 교제 가운데 딱 있으면 흰 개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개 모임, 동창회 모임, 무슨 모임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은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밖에 없습니다. 여기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에 이런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모임에서 배우고 익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과실을 맺을 수 있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내 육신을 이기는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계속 배웁니다. 다음 주 4강은 교회 교제, 5강은 말씀, 6강은 기도, 7강 그래서 계속 큰 틀은 성령의 인도하심, 흰 개에게 먹이를 주는 좋은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과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임재와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임재하신 것은 어떤 의미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구나. 앞으로 4강부터 말씀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확증을 더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을 붙잡으며 성령 충만함을 얻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